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연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연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보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오늘 이렇게 좀 길인데 이렇게 인사 한번 하지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도 잘 시키세요 하고요. 같이 한번 할까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기도했던 집사님이 역대급 기도를 했어요.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그 기도가 말씀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 씨름을 좀 잘 해주기를 바라고 설교자에게 기쁨을 좀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 일부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다. 감사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을 그 해의 첫 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비벌 또는 니산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은 아비벌 며칠이에요? 14일. 자, 6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설들 세느냐고 다들 지금 정신을 놨다. 그죠? 자, 장자들이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근데 장자는 누구를 대표한다? 가정을 대표한다. 그 장자는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을 던지죠. 복음이 뭐예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장자들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을 때 흘렸던 피를 양쪽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지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패스오버, 넘어가요. 유월해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죠. 근데 이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실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될 사람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의 실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죠. 자, 유월절 빵을 먹는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비벌 15일부터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뭘 먹어요? 두 가지. 양고기와 무교병. 무교병은 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어디다 보관해요? 땅 속에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기 동안 먹죠. 이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기념하는 절기다. 자, 아비벌 16일은 무슨 절이에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뭘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이삭의 한 단을 어떻게 드려요?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제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저기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대답이 나오나? 한마디도 못 나와요. 자, 그런데
곡물을 흔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서 깨우시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뭘 해요? 부활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첫 공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후에 오는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드리는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 고백이야.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킬 때 첫 번째 이삭의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뒤에 수확되는 모든 곡물도 다 당신 것입니다. 이게 초실절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1조와 헌금을 여기에 포함을 해요. 여러분들, 11조와 헌금은 그런 의미로 드려야 돼요. 자, 11조는 뭐예요? 만물이야. 첫 이삭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뭘 하냐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고백되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저를 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11조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10의 1만 드리지 않아. 10의 2를 드리기도 하고 10의 3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 10의 9를 드리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신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그 가운데 내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금을 드리는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주님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여기에 지금 헌물을 드린 사람 가운데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어. 왜? 저는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하죠. 자, 이 과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됐죠?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누구하고 연결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를 모르면 그 절기를 지키는 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을 끌고 와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잡아들이는데 그 양들이 죽으면서 흘린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네사렛 호숫가로 흘러가는데 강같이 흘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블루드 리버라 그래요. 피의 강이라고. 근데 주님이 거기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야, 진짜가 왔는데 저들이 진짜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절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순절에 대한 공부를 할게요. 자, 오순절이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구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을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뒤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자,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또 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안식 후 이튿날부터 7째 안식일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7 안식일이면 몇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로 7.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 7 곱하기 7 해서 다음 날이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77절이라고 그래요. 7을 2번 곱한다. 그래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보리가 수확이 돼.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한 절기예요. 됐죠? 저는 지금 있는 에너지 다 끄집어서 지금 해.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요, 이제 나이 먹어서 회복이 너무 더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3월 달에 네팔에서 오라 그랬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런데 2부 예배 드리려고 와서 찬양을 하다가 우회 봤는데 25년도 표어를 딱 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결정했어요. 3월 달에 네팔 가기로. 그러니까 몸을 생각하면 못 가겠더라고요. 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아비벌 며칠이라고요? 14일. 15일부터가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지난다고요? 7일. 이 무교절 기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자, 홍해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사건이라 그랬어요. 세례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조금씩 늘어난다.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는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무교절은 뭘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의 무덤의 장사 지냄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고 지키는 절기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 3일 되는 날, 석 달, 세 번째 달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요. 자, 석 달째 셋째 날이라 그러면 그들이
6월절로부터 14일 날 나오잖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며칠이 남았어요? 17일 남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30을 하면 17일과 30을 더하면 며칠이 돼요? 47일이죠. 셋째 달 셋째 날을 더하면 며칠이 돼요? 50일이 되죠. 그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9장 15절과 16절을 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뭘 해요? 야, 우리를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죠. 자, 율법이 주어졌더니 그들의 죄가 폭로되고 말아요. 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한 게 아니야.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면 인간의 죄가 드러나. 자, 법이 없으면 범법이 뭔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다음 주일 수요일부터 갈라디아서 강의할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더니 그들의 죄가 폭로가 돼. 그들의 신앙은 가짜였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게 드러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죠. 야, 칼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진중에 가서 보임대로 다 죽여버려.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자, 출애굽기를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구약의 오순절날 3,000명이 죽어요. 뭐가 주어지자? 율법이 주어지자. 뭐가 폭로돼요? 그들이 죄가 폭로가 되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약의 오순절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실체가 뭔지를 찾아가 보자고요. 자, 신약의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죠. 그리고 무교절로 들어가 무덤의 장사 지냄을 받으시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이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40일 되는 해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된다.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떠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게 너희에게 큰 유익이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忽然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들 교회 위에 임재를 하시죠. 자, 다시요.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 율법을 주셨어. 율법이 주어지자 그들의 뭐가 폭로가 됐어요? 탄로가 났어요? 죄가 탄로가 났죠. 죄의 삭습 뭐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자,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교회 성도들 위에 부어 주셨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순절 교회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들을 했는지가 폭로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일어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알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재하니까 베드로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뭔지를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자 그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증언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 게 뭐냐면 청력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알아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의 경험은 강력한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순절의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알미예요.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뭔지를 알아먹은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임재 아래 들어갔던 성도들 속에 뭐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이게 뭔지를 알아먹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알미예요. 지식이에요.
이해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큰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자 모든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알아먹었어요. 뭘?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게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의 그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이죠. 거기서 뭐 해요? 바벨탑을 쌓죠. 왜 바벨탑을 쌓아요? 창세기에서 3장에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똑같이 일어나죠. 야, 우리가 하나님 되자.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서로 소통이 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죠. 그런데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그 말을 알아먹어.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 율법이 주어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자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설교를 쭉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이걸 알아먹었다니까요. 뭐가 이루어지자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 전까지는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걸 다 알아먹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보이기 시작을 해.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알아진다니까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뭔지를 알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는 자들이 생기죠. 몇 명이? 몰라, 읽어봐야 알아. 자, 사도행전 같이 봐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율법이 주어지자 뭐가 탄로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탄로가 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이 교회에 뭘 주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뭔지를 알게 하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이거는 단순히 3,000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죄가 탄론한 자들은 다 죽어. 그런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큰 일을 알아먹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도들에게 뭘 가져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지를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전에 들었던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무엇인가를 뜨겁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저도 그래서 청년 때 한월산 기도원을 5년을 다녔다니까요. 뜨거운 불 받으려고.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한탄강변에서 말도 못하게 철야기도 했다니까요. 아차산에서.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지. 거품 품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야 너희들 나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개고픔 품고 쓰러졌다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병 고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 올라가면 다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성도들이 불붙은 하나님의 산에 그래서 못 돌아갔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격이 주어져. 그래도 하나님이 돌격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렇게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여버리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은혜를 입게 돼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성경 조금만 띄워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돼. 제자들은 예수님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붙잡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 돼.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 위에 찾아오시죠. 성도들 위해 임재하셨다니까요. 그러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실 거라고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누구를? 나가 누구예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지 아니?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증언할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몰아가면 안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을 알아. 그분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 흥분이 돼.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죠? 저는 성경 갖고 지금 얘기해요. 제가 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것은 성경 얘기가 아닌 거죠. 곡해해서 전했다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알려준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근데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못 꺼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죄송해요. 남편에게 부들부들 떨고 말도 한마디 못해.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시부모에게 아무리 무서운 시부모도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무섭지도 않아. 아버님,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을 해요.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실래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자, 이제 좀 깨달아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뭐를 봤다 그러면 기죽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보여주세요 하면 안 돼. 침실에 들어가면서 꿈에서 하나님 오늘도 뭐 좀 보여주세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요? 그런 거 안 바래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뭘 자꾸 보려고 그래.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오순절은 다 가짜들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오순절이 뭔지를 모르는, 성경을 보면서도 오순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방언 받아라 그러는 거죠. 병 고침을 받아라 그러고,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고, 자꾸 은사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은사도 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신비하게 하나가 되죠. 연합을 잘해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찢어놨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를 이루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빌라도하고 헤롯 왕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장로들이, 그들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신비롭게 어떤 사건 앞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죠. 어떤 사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신비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일어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WCC 운동. 그 WCC 운동이 뭐예요? 종교 혼합 운동이죠. 일체 운동이에요. 근데 그들이 연합해서 뭐를 해요? 진짜 교회를 무너뜨려요. 거기에 목사들이 들어가 있어.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 그래서 WCC 대회를 하는데 책임자를 맡고, 뭐 위원장을 맡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커도 거기는 뭐예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님이고 진행도 예수님이고 결론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거 다 없애자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곡물을 2개 드리라 그러죠. 순양도 2마리를 드리라 그러죠. 자, 조금 길지만 성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구약의 오순절에 드리는 제물이 다 쌍이죠. 2떡, 2양, 그죠?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래니까요. 자,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남이 실체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실을 설명을 했어요. 자, 에베소서를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아니?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손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적도 없어.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로부터 무할례주의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 성령에 임재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니까요.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소아시아 지방이고 지금의 터키예요. 자, 계속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계속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숫자를 몇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 더하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 안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드세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성도들의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까운 게 많이 모이는 교회 막 집회를 하다가 성도들의 이빨이 막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소식 들은 적 있어요? 없어.
다행이다. 나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갔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고작 성도들의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려고 오시겠어요? 그건 치과에 가서 돈 주고 바꾸면 돼. 성령님이 고작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눈이 막 걱정, 막 귀를 쫑긋 세요. 그리고 쫓아다녀. 벌떼들 같이, 물고기 떼들 같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누구를 알려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예수님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0일 성경 통독반에 들어라 말아라 광고 몇 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래도 성령을 안 받았으면 여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해.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 거야. 권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아는 일에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는 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아는 게 인생의 최고 가치야.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흔들리지 않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냥 우직하게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분을 알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배우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어.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달리죠.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이제는 아멘도 안 해.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순절적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도대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터져 나오는 방언들이 교회예요? 방언이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어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온갖 은사로 시끌벅적한 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라는 선물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기를 다 예수님에게 맡겨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는 영적 자발성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천천히 인도하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인도하시면 우리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면 안 돼요. 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아세요? 청년 때 하늘성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거, 성령을 종부르시 부렸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조절하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바울의 자족의 삶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냥 다른 교회 다닌다고 방치할 수 없어요. 그 죽은 말씀을 듣고 그냥 죽은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가 살아났다면. 이게 오순절이에요. 일어나실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게 로마서 1장 13절부터 20절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제가 설교의 말미를 가능하면 성경을 합독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기를 바라서 그래요. 말씀이 정리하기를.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할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할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고